오늘부터 주일강단을 통해 스가랴서 강해를 시작합니다. 스가랴서는 전체 1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지 않게 느껴지지만 구약 성경에 있는 소예언서 12권 중에 가장 긴 책이 스가랴서입니다. 그리고 가장 난해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스가랴서 안에는 무궁무진한 보화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과 세상 끝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 대한 종말론을 다루고 있고, 성도들의 공동체를 설명하는 교회론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의 순서를 보면 학개, 그 다음에 스가랴서가 나오는데, 그 이유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동시대에 활동했기 때문입니다.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시간별로 분류해 보면 학개 선지자가 먼저 2번의 메시지를 전했고, 그 다음에 스가랴 선지자가 한 번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스가랴 선지자가 몇 년 후에 다시 한 번의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학개 선지자가 마지막 2번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예언이 완성됩니다. 이처럼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동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학개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스가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사랑의 완성은 위로로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옳은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책망도 함께 있어야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스가랴서와 학개서를 함께 읽으면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19일 동안 스가랴서 말씀을 주일 예배와 새벽 예배 그리고 금 예배를 통해 들을 때 그동안 잊었었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시게 되기를 바라고, 그 은혜 안에서 새로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서는 포기했던 일을 다시 시작하라라는 메시지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꿈에도 그리던 고향 땅으로 해방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염원했던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안팎으로 문제들을 만나고 성전 건축은 중단되고 맙니다. 그리고 1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은 성전을 지을 의욕도 힘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 시간 스가랴서 1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16년 동안 성전 건축을 중단한 그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왜 그렇게 미지근하고 미적거리느냐, 빨리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체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16년이나 건축을 중단한 그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은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였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을 완성하기 전에 먼저 마음의 영혼이 새롭게 세워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가랴서의 말씀은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식어져 버린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고향 땅으로 이주했다가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는 것처럼 처음에 꿈과 소망을 가지고 태고 땅을 밟았다가 그 꿈을 잃어버린 채 절망과 한숨으로 남아있는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 스가랴서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처음에는 뜨거운 열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음이 식어져 버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항상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적인 것에만 신경을 쓰다가 정작 본질인 마음이 무너지고 영혼이 병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 반짝이지만 속으로는 죄악으로 썩어져가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러한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스가랴서에는 아름다운 8가지의 환상이 들어있습니다. 1장 7절부터 17절까지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의 환상,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네 뿔과 네 대장장이의 환상.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측량질 잡은 자의 환상. 3장 1절로 10절까지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관한 환상.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빛나는 순금등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 그리고 5장 1절에서 4절까지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 5장 5절부터 11절까지가 에바, 즉 저울 속에 들어있는 여인의 환상. 마지막으로 6장 1절부터 8절까지 네 병거들의 환상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이 8가지 환상 속에는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는 회복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17세기의 청교도들은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회개였습니다. 크리스찬은 이신칭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신칭의란 한자어로 써이 믿음신, 칭할칭, 의로울 의로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로마서의 말씀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를 설명한 말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고행과 노력과 능력과 자기의 힘을 가지고 열반의 경지에 올라 구원을 이루는 존재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용서하시고 피를 흘려주셨다. 그 십자가의 보혈만이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다.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이신칭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는 믿음 또한 나의 노력으로 깨달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식이 있는 자나 지식이 없는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노인이나 우리 교회 학교의 어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이 믿음이 인간의 노력으로 스스로 깨달아서 얻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선물이 믿음을 갖게 된 성도는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이 있을 때 이제는 믿음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 나아가게 되는데 이것을 로마서 1장 17절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선물로 받은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스스로 더 나은 믿음으로 나아간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성도는 모두가 여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더 나은 믿음으로의 여행입니다. 이것을 성화의 여행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파타야에 계시는 동안 파타야 선교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고 섬기고 봉사하며 또 전도하고 선교하는 가운데 점점 더 나은 믿음으로 여행에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은혜의 선물이듯 회개도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회개할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이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처럼 회개도 주님이 은혜로 회개할 마음을 주신 것이라면 이제는 회개를 완성하기 위해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즉 스스로 회개의 자리로 나올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대가 믿음은 많이 강조했지만 솔직히 회개는 많이 강조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신앙으로 잘 뻗어나가지를 못했습니다. 회개 없이 믿음만 강조하는 것은 한쪽 날개만 가지고 날아오르려는 것과 같습니다. 17세기의 청교도들이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 두 가지 강조했던 믿음과 회개, 이 둘은 떼서는 안 되는 한 짝의 날개인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회개를 일으키고 더 그 회개 가운데 절실한 견고한 믿음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개가 우리의 기쁨을 없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우리의 기쁨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함으로 더 나은 기쁨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구약의 예언서들은 모두가 회개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의 예언서를 사랑하게 되면 우린 결코 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가랴 말씀을 들으시면서 회개의 은혜가 다시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라고 느끼면서도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변질됐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용서해 주실까?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비유를 통해 둘째 아들이 화랑방탕하게 살아날다가 돌아올 때 아버지께서 달려나가 입 맞추고 축복해 주었다라고 하시면서 이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내용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이 둘째 아들이 돌아봤으므로 용서받았다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미 용서를 준비하시고 날마다 성루 위에서 아들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면 그때 용서하신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 용서를 준비하시고 기다리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은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해서 이미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기다리신다는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미 용서를 준비하시고 누구든지 십자가 앞으로 회개하고 나오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어떠하든 그 죄가 주홍같이 불든 진홍 같든 예수님의 거룩한 피보다 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용서로 여러분의 죄를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주님은 이미 용서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첫 번째 이유가 내가 이렇게 변질됐는데 과연 용서해 주실까의 두려움이었다면, 두 번째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는 반대입니다. 나는 돌아갈 곳이 없다고, 회개할 곳이 없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들의 빠지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때 느꼈던 감흥과 감동으로 나는 지금 더 나아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안일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는 과거에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감격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떠한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들었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새롭게 들리고 나의 가슴을 치며 회개의 자리로 나갑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은 들었던 말씀을 들을 때 지겨워하고 남의 가슴을 때리고 그를 정죄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대장장이가 쇠를 불 속에 넣는 이유는 그 쇠를 더 좋은 쇠로 만들려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불 속에 놓아도 녹지도 않고 재련되지도 않는다면 그 쇠에 대해서 대장장이는 희망을 더 이상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떤 불을 통과하시도록 인도하실 때 우리가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비난하며 세상의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한다면, 여러분 손가락질을 할 때 하나가 그를 가리키고 하나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만 사실 늘 배수입니다. 세 개가 나를 지목하고 있고 내가 돌아봐야 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이 더운 나라 태고 땅으로 인도하신, 연단하셔서 귀하게 쓰려고 하시는 그분의 뜻에 부합하는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한 사회를, 한 교회를, 그리고 한 개인을 불 속으로 인도하실 때는 그곳에서 내 자신의 불순물을 발견하고 그것을 녹여 씻어내어 정결한 정고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 런던의 타임즈지가 유명한 크리스찬 사상가 체스터턴에게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한가에 대한 칼럼을 요구했을 때 아주 유명한 세상에서 가장 짧은 칼럼이 나왔죠. 한 줄이었는데 그 내용은 내가 문제입니다 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정말 문제입니까?
내가가 아니라 내가라는 것입니다. 이 의식이 일어나면 한 국가가, 사회가, 교회가, 그리고 가정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더운 나라 태국까지 오시지 않았습니까? 아무 의미 없이 불의 고통 가운데 계시지 마시고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불의 연단 가운데 정금 같은 모습으로 주의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변화, 바로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두려워서, 두 번째가 반대로 오만해서, 세 번째는 가장 근본적인 얘기인데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내 삶 속에 죄가 감소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부족해서일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결코 빛이 부족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에서 밭을 얘기하실 때 단단해진 길가에 떨어진 그 길에는 생명이 뿌려내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같은 말씀을 듣는 성도인데도 세상의 유혹과 쾌락과 욕심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계속 그 어둠을 감추려고 하면 그 속에 빛이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죄를 사랑하면 결국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걸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이하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스가랴서에서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딱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 나오는 17권의 예언서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이 듣고도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생수의 말씀이 부족해서 말씀의 빛이 충분해서가 아닙니다. 죄를 놓지 않기 때문에 돌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국의 지방신문인 경기신문의 사회면에 실렸던 기사입니다. 타이틀이 수석 장로 김모모 씨 간통죄로 고소당해였습니다. 어떤 여성과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관계를 가졌는데 그 여성의 남편이 이 장로를 법에 고발한 것입니다. 그는 교회에서도 내침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의 외도가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수석 장로로까지 직분을 주었던 그 교회 담임 목회자는 눈물을 머금으며 그를 내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차라리 들키지 말지. 이 가정은 합의금을 물어줘야 됐기 때문에 재산과 땅 전부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신문에까지 났으니 고향 땅에 발칵 뒤집혀서 더 이상 고향에 살 수도 없었습니다. 외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은 돌아와야 한다라고 하셨지만 그 충고를 듣지 않은 결과가 이런 엄청난 결과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도망치다시피 서울로 올라온 그 가족은 조그만 집 한 채를 장만해서 살게 됐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혼 초부터 외도를 해왔던 남편, 하지만 예수 믿고 술과 담배 끊고 장로가 되어서 간증까지 하고 다녔지만 여전히 은밀하게 외도를 즐기던 그가 이제 결국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자 아내는 용서할 수 없다며 결국 이혼을 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를 떠나자는 한 사람이 이 가정 안에 있었는데 바로 그의 딸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딸이 쓴 내용을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그렇게 곤욕을 치르고 나서 아버지는 서울의 한 작은 교회를 섬기기 시작하셨다. 사찰 집사님 대신 새벽 기도 때마다 교회 문을 여는 봉사를 하셨다. 아버지는 마치 죽은 사람처럼 소리 없이 지내셨다. 회개를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아버지를 볼 때마다 눈가가 늘 짐짐했다. 그리고 5년 뒤 어느 추운 겨울 새벽, 아버지는 새벽에 교회 문을 열려 나가다가 그만 쓰러지셨다. 그리고 끝내 일어나지 못하셨다. 처음에는 외도한 아버지가 원망스러웠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버지를 데려간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아버지가 고마웠다. 살아있을 때 죄가 드러나야 회개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고마웠다. 아버지를 구원하시려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애쓰셨는가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지금은 천국에 계신 아버지는 나에게 유산으로 살아있을 때 죄가 드러나는 것이 축복임을 물려주고 가셨다.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죄가 드러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죄도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자기 죄가 드러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놀랍게도 죄를 고백하고 드러내면 그 순간부터 죄는 일순간 힘을 잃고 말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죄를 드러내놓고 싸우기를 결단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는 그 사회에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가 말씀으로 죄를 회개하며 죄와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속에 내재된 자기의 죄와 싸우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자신뿐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와 사회와 그리고 가정을 회복시키는 강력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눈물은 다 말라버리죠. 그러나 회개의 눈물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병에 고귀하게 담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시편 56편 8절에 들어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회개하라, 내게 돌아오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를 사랑하는 삶을 살다가 제1차 바벨론 침공을 받습니다. 이때 여호야김이라는 왕은 서슬로 결박당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2차 바벨론 침공 때는 여호야긴이라는 왕과 그의 왕비와 어머니, 가족들이 모두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3차 바벨론 침공 때는 시드기야라는 왕은 두 눈이 뽑혀서 결박당하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습니다. 그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내용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70년이 지나면 해방이 되어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 사람이 읽었는데 그 중에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비극을 지켜보고 있던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 글을 읽었습니다. 그는 다니엘서에서 자기의 삶을 고백하면서 특별히 예레미야서를 읽었을 때의 그 뜨거웠던 마음을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려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가 67년 혹은 68년이 지나던 때였습니다. 70년이 지나면 회복된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2년 혹은 3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역사가 일어날 때가 아닌가, 이것을 깨달으며 그가 무엇을 했는가가 다니엘서 9장 3절에 들어있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는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의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서 9장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평소에 다니엘을 시기하던 원수들은 다니엘이 페르시아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한다면 그는 반드시 사자굴에 떨어져야 합니다. 여럿머리를 할 때도 다니엘은 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사자굴에 떨어졌는데 그 안에서도 기도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이스라엘은 2년 그리고 3년 정도 후에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의 약속과 같이 70년이 지난 다음에 압제에서 벗어나 회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저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다, 저런 약속을 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을 많이 뵈왔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그 약속만을 기대할 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내가 어떻게 회개하고 바른 생활로 이 태국 땅에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한 원대한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그가 회개하지 않고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원대한 계획은 그와 아무 상관없이 그를 그냥 지나쳐간다는 것을 지금까지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약속을 선포할 때 70년이 차면 해방되리라, 그 계획이 그냥 우리 민족에 지나쳐가지 않도록 그날이 가까울수록 그는 자기의 자리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의 올곧은 길을 걷고, 심지어 그 길로 인해 사자굴에 떨어져도 그는 신앙의 길을, 바른 길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스가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때이고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때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멈췄던 사명감이 다시 시작이 되고 각자에게 주어진 주님의 사명을 이 땅에서 이뤄나가는 태국 생활이 되라고 우리에게 스가랴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 이 스가랴서가 놀라운 축복으로 찾아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여호와를 찬송하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